오늘 성경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집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3강에서는 환인은 셋이다라는 제목으로 환인과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다른 씨로 새롭게 받은 셋이라는 아들이 바로 동일 인물임을 우리는 성경과 환단고기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환인과 셋이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나라가 바로 환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성경에서는 나라에 대해서는 당시의 나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실려 있을 뿐이죠. 이 두 개, 성경과 창세기의 내용과 환난고기의 내용이 합쳐질 때 일목요연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환인이 세운 환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환인의 아들 중에서 환인의 적장자인 에노스가 아닌 서자부에 있는 그 왕자들 가운데에서 홍익 인간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 많은 유익을 이렇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환웅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의 뜻을 받아들여서 환인이 환웅에게 백성들을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백성들을 떼어내어 주어서 동방으로 가서 그 태백산 부근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을 환난고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웅을 보내면서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보냈다는 것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부인 세계, 천부인 세계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가서 나라를 세우게 했다. 천부인 세계. 천부인 세계라는 말은 이것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국사를 배운 사람은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천부인 세계라는 게 뭔지, 천부인 세계라는 게 천부인 합해서 세계인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게 뭔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천부는 바로 천부경을 말하는 것이고, 천부경, 이는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죠. 도장세계입니다. 천부경과
도장 3개를 주었다. 도장 3개는 무슨 도장이냐 하면은 바로 풍백과 그다음에 운사, 그다음 뭐죠? 풍백과 운사와 우사입니다. 네. 풍백은 바람을 다스리고, 우는 구름을 다스리고, 우는 비를 다스리는 거죠. 이 풍백, 운사, 우사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과 행정과 사법입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 즉 국가의 근간이죠. 예, 국가의 근간입니다. 국가 행정의 모든 근간이죠. 국가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3사죠.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입법과 행정, 사법을 관할하는 도장인 것입니다. 그걸 찍어주면은 이제 법률이 효력을 발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도장인 것입니다. 아마도 뭐 그 당시니까 옥으로 만든 도장이겠죠. 그래서 천부와 풍백, 운사, 우사의 기능을 대표하는 이 도장 3개, 이 3개가 바로 천부인 3개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천부경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부경. 이 천부경이 바로 환단고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경전입니다. 천부경. 천부경은 하늘 천자에 부적이라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경전. 이게 천부경이죠. 천부경. 천부경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천부경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천부경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부경. 천부경은 81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가로, 세로 9줄이죠. 9 곱하기 9. 99, 81. 99, 81자로 된 결전으로 경전인데, 이 천부경이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그런 경전입니다. 이 천부경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외국의 학자들이 천부경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서양의 아주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와 같은 인물들, 하이데거가 이 천부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이데거 외에도 이 한국에서 신비의 어떤 그런 경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 유럽의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천부경의 81자,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서이고 경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외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취급은 하지 않죠.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도 경전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어쨌든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그에게 문서를 주었다. 어떤 문서를 주었다는 돌판의 문서죠.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듯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돌판에 문서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어디냐면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세푸스는 1세기에 유대의
그 학자고 역사학자죠. 요세푸스의 그 책이 유명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이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그 문서를 주셨는데 그 문서가 뭔지는 어떤 내용인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천부경의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토라 정도 되는 그런 문서를 주셨을 리는 없고 모세오경을 다 내용을 주셨을 리는 없고 간단한 문서를 한 돌판에 기록될 수 있는 간단한 문서를 주셨을 건데 그 문서가 바로 천부경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부경이 왜 중요하냐?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천부경은 첫 5글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 무시일. 일시무시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시무시일. 이 일시무시일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나 되는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천부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 일시무시일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해석은 거의 없습니다. 다 비슷하면서도 또 전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일시무시일에 대한 해석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경전이라는 사람, 안경전의 해석은 이 안경전이라는 사람은 지금 대종교의 종도사입니다. 이 환단 고기를 전체를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한 인물인데 안경전, 이 안경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시무시를 해석하냐면 하나는 천지만물 비롯된 근본이나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니라. 일시무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천지만물 비롯된 근본이나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민자 교수라는 여자죠. 최민자 교수의 해석은 최민자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지만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지만 시작이 없는 하나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천지 만물 비롯된 근본이나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니라. 뭐 무슨 말인지 싹 머리에 들어옵니까? 감이 팍 이렇게 뭔가 잡힙니까? 무슨 말인지 뭐 모르겠죠. 그 다음에 최민석이 하나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되지만 시작이 없는 하나이며, 이 해석은 또 뭔가 쌈박하게 머릿속에 그 내용이 뭐 들어옵니까? 그것도 뭐 두리뭉실한 해석이죠. 무슨 말인지 우리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뜻이 들어오는 그런 해설이 아닙니다. 원래 이 한문의 특징이 그렇죠.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문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 문장의 뜻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많이 생겨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하는 것을 막고 서쪽으로 먼저 가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먼저 가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선교를 동방으로 먼저 갔다면 그는 틀림없이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유럽에서 파멸을 넘으면 아시아니까 그건 중국이죠. 중국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져야 하느냐? 중국어로 한자로 쓰여져야 합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한자로 쓰여졌다면 그 이후로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은 얼마나 갈래를 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글자인 중국어로 가장 먼저 성경이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도 가장 뜻이 명료하고 혼돈되는 부분이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 글자인 그리스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방으로 먼저 선교를 가게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성경이 원뜻이 그렇게 많이 헷갈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본래 바울 사도가 의도했던 대로의 그 뜻이 비교적 순수하게 전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한자로 기록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일시무시일 5개의 작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게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뜻을 모르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의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이 바로 하나, 이거 여기에
높은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해석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그냥 하나로만 해석을 하고 보면은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해석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일시무시일이라는 천부경을 접하고 이기에 이 천부경에 대한 해석을 수없이 열 몇 가지의 해석을 읽어봤지만은 하나도 그 뜻이 뭔가 제대로 명료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벨렉과 달리 욕단의 후예로서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에 선민으로서 보존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이 동방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함께 모세 오경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을 주셨듯이 우리 민족도 벨렉과 또 다른 에벨의 자손으로서 욕단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욕단의 후예라면은 우리 민족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 계시가 과연 뭐예요? 그 계시가 이 가장 우리 민족의 오래된 환단고개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록인 이 천부경,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계시라고 느껴져서, 그렇다면은 이 계시에 숨겨진 뜻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시무시일을 갖고 정말 오랜 시간을 실험을 하면서 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시무시일의 뜻을 성경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시. 무슨 뜻일까요? 일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입니다. 일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는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야말로 찬란한 계시가 내 머릿속을 확 비추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일시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일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단 두 자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모든 것을, 우주의 시작을, 이 우주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세 글자 무시일, 이거는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 무시일,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 무시일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주 만물이 비롯되지만 시작이 없는 하나이며 무에서 비롯한 하나, 무슨 말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런 뜻이 아니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무시는 일을 수식하는 형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은 무시,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신 무시무종의 하나님, 무시무종의 하나님.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무시무종의 하나님. 이 일시무시일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천부경의 마지막 5글자입니다. 마지막 5글자. 중간 부분은 장차 해석을 하겠지만 마지막 5글자. 일종 무종일. (81자의) 마지막 5글자는 바로 일종무종일입니다. 이것도 뜬금없는 터무니없는 번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무시일이 바로 해석되면 일종무종일은 그냥 해석됩니다. 누구나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됩니까? 일종무종일. 일종, 일시 똑같죠? 하나님이 끝내신다. 끝낼 종자죠. 마지막 종자, 종칠 종자.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종일이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무시일은 바로 무종. 연결되죠? 통하는 겁니다.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그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고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계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일시무시일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글은 삼극 무진본
요 6글자입니다. 석삼극 무진본. 이 석은 이 석자는 나눌 석자죠. 분석한다 할 때 그 석자입니다. 나눈다, 분석한다, 떼어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석할 석자. 새삼자고 극은 끝극이죠. 태극, 지극 할 때 그 극자. 없을 무자, 다할 진자입니다. 진, 근본본이죠. 석삼극, 삼극으로 석 나누어진다. 삼극으로 나누어진다. 주체가 뭡니까? 앞에 일시무시일에 일이 주어죠. 이게 주어입니다. 일,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석삼극 하신다. 세 극으로 나누이신다. 하나님이 세 극으로 나누이신다. 그러나 이제 무진본, 무진, 다 하지 않는다. 무진, 다 하지 않는다. 다함이 없다. 본, 근본이죠. 그러나 근본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본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본은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근본은 변함이 없고 무진,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세 극으로 나누어지신다. 근본은 변함이 없으면서 세 극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바로 삼극으로 나누어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삼일신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세타 이렇게 표시하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인 하나님,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상, 이 삼일신 사상, 이것이 또한 이 천부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일시무시일과 마찬가지로 석삼극 무진본, 삼극으로 나누어진다. 지금 이거는 실론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실론 부분인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일시무시일의 그 하나님은 석삼극 하시지만 무진본이다. 삼극으로 나누어지시지만 그 본이, 근본이 다함이 없다 라는 뜻이죠. 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삼일신의 하나님입니다. 삼일신, 삼위일체의 신이 바로 삼일신입니다. 우리 민족의 삼일이라는 뜻이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게 대대로 내려오고 각인된 그런 저거죠. 네. 삼일신. 우리 삼일 정신도 여기에 이 3일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만세운동의 그 3일 정신, 3일이 바로 여기 천부경에서부터 내려오는 3일입니다. 셋이면서 하나이다. 셋이면서 하나이다. 그죠? 네, 3일.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삼조고, 다리 셋 달린 까마귀, 삼조고. 삼조고도 이 삼일신의 계시를 받는 영물임을 나타내는 것이 삼조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삼신, 삼일신과 삼신은 같은 말입니다. 삼신사상. 이 삼신사상이 이제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면서 그것이 민간의 무속신앙으로 변질되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삼신 할매, 삼신 할머니. 예, 삼신 할매입니다. 삼신 할매 많이 들어봤죠? 예. 삼신 할매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이 삼신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무지렁이 이 민간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삼신 할매입니다. 할매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만만하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거두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할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신이신 그 절대신, 거룩하신, 감히 우러러 볼 수조차 없는 어려운 신인 삼신을 아주 친숙한 신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삼신 할매인 겁니다. 모든 그런 무속신앙의 특징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삼신, 절대신인 유일신 하나님이 삼극으로 나누어 주셨으나 그 근본은 다함이 없는 무진본이 석삼극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의 실론으로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 뒤로 이어지는 천부경 80한자 중에서 이제 5자, 11자 나오고 12, 13, 14, 15, 16, 17, 18, 20자, 20자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천일일이요, 지일이요, 인일삼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전부 다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천일과 지일과 인일이라는 요 세 가지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천일이 뭐고 지일이 뭐고 인일이 뭐냐? 천부경에서는 그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 소도경, 그 한당국이 여러 군데 소도경전 본운 또는 삼신 오제본기, 신시본기 등등에서, 그리고 이 소도경전 본운에 들어있는 삼일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 이것이 가장 천부경 다음에 나온 것이 삼일신고인데, 이 삼일신고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일신고. 삼일신고는 이건 266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은 80안자로 되어 있고, 삼일신고. 이 삼일신고 이 자체가 바로 삼일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신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삼일신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게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에 보면은 이 천일과 지일과 인일이 뭐냐? 천일은 바로 조화지신이라고 합니다. 조화를 부리시는 조화지신, 조화지신이 천일이고, 지일은 교화지신입니다. 가르칠 교자죠. 교화지신이고, 인일은 치화지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담당하시는 신, 바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교화지신은 가르침을
인류에게 가르침을 담당하시는 신이신 지일로 표시되는 이 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림, 인류를 다스리시는 신이신 치화지신은 바로 인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일과 지일과 인일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일, 성자는 이 사람이죠. 사람이면서 신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천일지일은 이해 안 돼. 인일이라는 것이 사람이면서 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야?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천일, 지일, 인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천일이 1이고 지일이 2고 인일이 3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일체 가운데서 하나님 천일, 지일, 인일에게도 차서가 있다는 거죠. 차서가. 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 논란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혁주의 그 신학에 의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차서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서를 모른다, 차서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설명. 그러면 뭔가 말이 안 돼, 설명이 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계속해서 그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말씀 뿐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은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버리는 그러한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과 동격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느 곳에서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신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에까지,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이후에 영광스럽게 삼위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리의 자리를 충성을, 목숨을 버리는 충성을 통해서 확보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일이 일이고 성부 하나님이 첫째이시고 지일이 이이고 성령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이시고 마지막에 인일,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세 번째이시다. 그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성자에도 차서가 있다. 차서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고 뭔가가 이상해지는 거죠. 삼신이 저각기 놀아버리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삼일신고에 또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환당고기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집일
함삼. 설명을 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기를 집일함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일함삼. 무슨 말이냐? 자발집자죠. 집사님 할 때 집자입니다. 자발집자, 일사자 하면 집사죠. 집일, 하나를 잡으면 천일, 지일, 인일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으면 함삼. 포함한다 할 자죠. 포함. 포함할 함자입니다. 하나를 잡으면 셋이 포함되어 있다. 천일이건 지일이건 인일이건 이 하나를 잡으면 이 하나 속에 셋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집일함삼. 그리고 회, 목을 회자입니다. 회삼, 귀일. 셋이 모이면 회삼, 뭘 회자죠? 뭘 회? 돌아갈 귀. 셋이 모이면 회삼,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삼위일체 사이에 신비한 작용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일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이 포함되어 있고 그 셋이 모이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이것이 신비한 삼일신의 모습이고 실체이다. 그렇게 환단국에 설명이 돼. 놀라운 거죠. 이 집일함삼 회삼기일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그 묘리와 신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거는 신약 성경을 해석한,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삼위일체를 확정한 아타나시우스의 설명에도 들어있지 않은 놀라운 설명이 바로 이 집일함삼이고 회삼기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이 천부경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석삼극 무진본이요. 삼극으로 갈라지시지만 그 근본은 변함이 없고 성부 하나님이 첫째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둘째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셋째가 되신다. 여기까지가 이 천부경 중에서도 신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론. 우리 사도신경도 보면은 앞에 신론으로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먼저 신앙 고백이 나오고 성이 나옵니다. 이 천부경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저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들은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그 사실만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 내리에 너무나도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누어지시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도저히 그들은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인류의 최초 때로부터 우리 인류,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미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천부경을 이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